1절에서 14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들고 어떤 이유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모여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는 자가 청한 자가 만나는 대로 모두 모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내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한 을 내는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을 준비하셨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감춰놓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보니까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혼인잔치로 시작하더라. 인류의 역사를 결혼식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마칠 때도 역시 혼인잔치, 결혼잔치로 마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바로 혼인잔치를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므로 인류의 역사, 이 땅에서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있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울까.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식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상상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가장 영광을 받고 가장 기쁘고 나를 위해서 신부가 준비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하객들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나만 집중하는 그곳 바로 결혼식이었죠. 그때만큼 행복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렘과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느꼈던 때가 바로 그 결혼식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결혼식에 그러한 흥분 지금도 있나요? 네. 이러한 흥분과 그때의 설레임, 그때의 그 행복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결혼식은 얼마나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흥분에 찬 그러한 결혼식이 될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상 안 되세요? 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을 잠들게 해요. 잠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를 뽑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어요. 대신 살로 채웠대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 그 옆구리를 찔러서 갈비를 통하여 나는 그 창의 찔림을 통해서 피를 다 쏟으시죠. 이게 이러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것들을 창세기에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상징적으로 다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놀랍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이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께서 내려오시면 교회를 이끌 거예요. 공중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또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우린 기독교 정신에 맞춰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결혼해야 돼 우리 민호 우리 민영이 민호 또 앞으로 하율이까지 요즘에 결혼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특이하죠. 이렇게 가서 많이 결혼식에 참여하다 보면 의미보다는 굉장히 재미를 추구해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추구합니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죠. 그 개인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그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인류의 마지막에 있을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에 대한 그 흥분 그러한 기대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자녀들 가운데에도 특별한 재미만을 추구해서 결혼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결혼식은 주례자를 모시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고 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그 장면을 재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신랑이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교회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신부가 주례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부가 됨을 하객들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서로 팔짱을 끼고 퇴장하는 결혼식,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장의 결혼식의 모습을 재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인잔치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편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뭐 우리 양극타님 다 결혼시켜서 앞으로 그 결혼식 주면 또 경험하려면 20년 더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결혼식을 그렇게 성서적으로 하면 그런 믿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예. 이 비유의 말씀은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에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그 비유가 있어요. 앞에 비유가 두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예. 그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갈까? 누가 먼저 들어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맏아들,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불러서 일하라고 했을 때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들, 일한 사람,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또 비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일하러 들어갔는데 그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 그 백성들 중에 포도원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적으로 받게 될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나라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는 초청받은 사람들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아까 농부들, 포도원 농부들의 그 비유에서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제 실제적으로 주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런 신방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어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든가,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혼인잔치는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 우리가 4절에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오찬이 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제물을 의미하겠죠. 신약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 그걸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주님은 준비하셨고 그 오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부른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렀는데 그들이 주께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바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대통령이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뭐 백성들 다 초청합니까? 오늘날 안 그러죠.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백성들한테 온 나라를 막 잔치로 이렇게 벌이겠다고 뭐 선포했다는 아마 금방 탄핵받을 겁니다. 그죠? 본 대통령이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왜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냐고 막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죠? 하라고도 안 해요 요즘은.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왕, 예전에 그 왕은 달라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백성들한테 온 백성의 잔치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거역하는 거니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임금의 말을 거역했으니까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죄를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더군다나 종들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했대요. 죽이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종들,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AD 70년에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술 더 떠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데려오는 거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있는 모든 자 아무나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보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초대를 받은 그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도 없고 우리는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내 발로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내가 와서 앉아있는 자리에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오고 싶어도 오다가 사고 나서 못 올 수 있고 내가 오고 싶어도 병들어서 이 자리에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늘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설레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요? 그죠? 예전에는 그 약혼 제도가 있었어요. 네. 저희 누님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부터 이제 약혼 제도가 거의 사라졌는데, 약혼 제도가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자유연애를 하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짝지어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네. 뭐 혼수품도 준비해야 되고 신혼방도 꾸며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잔치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뭐 결혼식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동네 잔치 하니까 집에서 다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준비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해놓고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얼마나 좀 힘들어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애절하게 볼 때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멀리서 보면서 아 저분은 내 신랑 될 사람, 저분은 내 신부 될 사람,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막 떨리고 막 같이만 있어도, 왜 그러냐면 나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연애의 감정은 결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예, 함께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예, 결혼하고 한 20년 살고 나니까 예, 좀 의지가 필요합니다. 손잡고 찌릿찌릿 하려면. 예, 연애 때는 그냥 옆에 다 하려고만 해도 이 털끝만 닿아도 막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요. 막 상대방의 그런 체온만 약간 느껴져도 막 손이 찌릿찌릿한데, 뭐 옆에 있어도 그냥 같이 자도 요즘은 그냥 별로 내 몸이 네 몸이 내 몸 같은 느낌이라. 예. 그렇다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감정의 그 설렘이 연애 때는 굉장히 극에 달아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한 그 연애 시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랑 신부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그 마음이 항상 설레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오면 예수님의 말씀,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설레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실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예? 만날 때마다 막 옆에서 어른들이 쳐다보니까 말은 못하고, 예? 편지 다 써다가 연애 편지 써고 지나가면서 남들 안 볼 때 살짝 지나가고 딱 주고 가보세요. 그러면 빨리 읽고 싶은데 사람들 쳐다보니까 못 읽고 어때요? 막 아무도 모르는데 화장실 가서 싹 읽어보고 막 웃었다 울었다 막 그러잖아요. 연애 때는. 저만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이런 설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느껴야 되는 삶 속에서, 그게 바로
진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예? 예수님 신랑 될 사람 뭔데 소 닭고듯이 쳐다보고 있고, 예? 그러면 뭐 되면 되나 보다 그러고 오면 얼마나 상대방이 굉장히 실망이 가요. 그잖아요. 나는 막 설레가지고 내 신부를 어떻게 저 신부 말 한마디 해볼까. 근데 지는 옆에 있는데도 뭐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고 관심도 없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뭐 그냥 뚝뚝하고 그러면은 집에 와서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혹시 마음 변했을까?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에 대해서 지금 생겼나?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오해도 하고 그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연애기가 힘들어지나. 그러나 만날 때마다 서로 간에 설렘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는 가운데 그 혼인을 했을 때 그 결혼식은 얼마나 짜릿하고 그 기다렸던 그 결혼식의 그 환상 같은 그러한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흥분돼야 됩니다. 밋밋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부인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은 뭐냐면 우리가 약혼하고 또는 정혼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선교하다 보면 어제도 목사님이 거의 공황장애를 일으켜가지고 뻘뻘 땀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엄청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그 오른교회 그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어제 저 위로받았어요. 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도 당황했어요. 어디지? 이러면서 긴장되시죠?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1, 12절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예복이라는 예복. 우리가 평소에 결혼식장 갈 때요 그냥 갑니까? 잠자다가 잠잘 때 입었던 잠옷 입고 갑니까? 아니면 평상시 그냥 일할 때 입는 평상복 입고 갑니까? 적어도 결혼식에 초대받아 갈 때에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단정하고 깨끗하게, 물론 신랑 신부보다 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깨끗하게 준비해서 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주님도 우리에게 특별한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그 옷이 뭔가? 마태복음 61장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옷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옷, 하나는 공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거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들, 겉옷까지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의 겉옷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그래서 이 세마포 옷, 깨끗한 흰 옷, 이게 바로 공의의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거듭,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의 삶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하고 선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옷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교회를 이루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옷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왕께서 다 예복을 보내셨나 봐요. 이게 길거리에서 막 사는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또 왕이 더군다나 초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려면 그 옷 한 벌이 얼마나 비쌀 것이며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마음을 아니까 부담 안 시키려고 당신이 예복을 특별히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다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그 예복을 다 입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대요. 자기 마음대로. 뭐 그냥 뭐 이것도 좋은데 뭐 이대로 입고 가지 뭐 하고 그냥 자기가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온 것 같아요. 그 옷이 깨끗하면 좋을 텐데 그리 깨끗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추한 옷을 입고 임금님이 마련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허름한 옷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막 그 묻은 오물 같은 거 묻은 옷을 입고 찢어지고 막 이런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와서 결혼식장에 오면 누가 튈까요? 신랑 신부가 튈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튈까요? 둘 다 튀겠지만 신랑 신부는 그 자리를 빚을 내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오히려 완전히 분위기를 갖다 다운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잔치를 마련했던 임금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보내준 것도 안 보내준 것도 아니고 좋은 옷 다 해서 막 돈 해가지고 해서 다 보내줬으면 귀하게 입고 와야 되는 게 예의지. 세상에 온 것도 물론 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셔 뭐 이러고 막 왔을지 모르지만 이 초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임금님이 13절에 보니까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아무나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잘 믿고 의의 예복을 준비하고 옳은 삶을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산 사람들 가운데도 누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냐면 바로 의의 예복을 준비한 자들, 삶을 통하여 교회에서 정말로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또 핍박과 그런 삶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을 지키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성령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세마포옷을 입혀서 그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남게 됩니다. 남으면 7년의 환란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리본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행복한 리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아니고 전체 교회를 신부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복을 입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셔서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의의 예복을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예복을 입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뭐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본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로 주님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다 구원의 속옷은 다 입었다니까요. 구원의 속옷은 다 입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도 우리가 부활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살아서 믿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의 겉옷 세마포옷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옷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우리의 인격의 그러한 인격의 가치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의의 예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그거 하나로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로 여러분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 그러나 의의 예복을 입는데 소홀히 했다면 오늘 우리가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5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예복을 입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예복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능력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